3월 마지막 주일 부활절 예배의 칸타타로 우리 먼저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제 귀가 아주 깨끗하게 씻긴 느낌이고,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로, 또 어제는 교회 대청소로, 그리고 오후에는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 칸타타 연습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낸 결과입니다. 칸타타라는 말은 이탈리아어죠. 많은 음악 용어가 이탈리아어인 것처럼 굳이 풀어 설명을 드리면 한 주제가 있는 연가곡, 한 주제가 있는 연이어 부르는 성가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부활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한 주제로, 또 성탄절,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또 한 주제로 많이들 부르지요. 그중에 부활절 칸타타인데 너무나 잘 준비하셨고, 늘 잘 부르는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오늘 또 특별하게 다가온 적은 그렇게 흔치 않은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며 또 여러 의미를 새기기 위해 계란을 나누고, 또 때로는 꽃도 나누지요. 계란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단단한 껍질을 뚫고 나와 그 생명력을 경험하는 귀한 소재입니다. 계란이 껍질을 깨지 못하면 죽음이고요, 깨고 나오면 변화를 경험하는 생명력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꽃도 마찬가지지요. 땅을 뚫고 나와야 꽃을 맺지요. 뚫고 나오지 못하고 씨로 썩어질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마치면 나가실 때 예배 부원들이 계란 2개씩, 구운 계란 그렇게 의미를 새기라고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준비하셨고요, 또 어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잘 포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서 부활의 의미를 새기시고, 또 이 부활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나누어 주셔도 좋겠지요. 제가 성도의 장례시 조화를 보낼 때 조화 문구는 항상 똑같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온 성도와 함께 위로합니다. 한 줄 문장이지만 몇 시간을 생각해낸 고민한 문장입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은 결코 육신의 죽으로만 끝나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몸으로 함께 뵐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 격려하고 함께 증인될 것입니다 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부활절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다짐하셔야 되고, 성도 간에는 부활의 기대로 일깨워 주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부활절 계란을 주변 이웃들과 나눌 수 있죠. 지난주 우리 선교위원회 후원으로 우리 동대문 관내 경찰서인 해와경찰서 직원분들께 구운 계란과 또 음료수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분명히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 믿는 자들의 기쁨의 소식을 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새로운 생명의 소식으로 들려줘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속한 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성경의 다른 어떤 본문 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과 의미를 잘 소개해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부활이 예수님을 통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인을 소개합니다. 500여 명이나 되는 증인이 있고, 이 고린도전서를 쓴 만삭되지 못해 낳은 이 부족한 사도 바울에게도 그 경험이 있었다 나누고 있죠. 그리고 12절부터 49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풍성함, 반대로 부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의 허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그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생명, 그 경험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은 이 부활 사건을 믿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 중에서도
부활의 소망, 기대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가봐야 안다라고까지도 말씀하시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 같은 성도인데도 분명히 삶의 태도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기대가 내 일상에서 어떻게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실제적인 능력이 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마지막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이 15장 내용을 앞부분은 부활의 확신, 증인들을 통해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장 많은 내용은 부활의 의미를 소개했다면 마지막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부활 소망에 대한 적용에 관한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 특별히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적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죽음과 역사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인 육신의 종말, 죽음이 있고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역사의 종말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인 나의 부활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역사의 종말, 역사의 심판 앞에서도 능히 설 수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이죠. 아직 가보지 못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죠.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때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나누듯 계시를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육신의 죽음, 성도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다 호련히 변화됩니다. 물론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주님 앞에 서지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부활의 몸의 첫 열매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는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나눈 것처럼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몸은 먹고 마시는 몸입니다. 심지어 조찬을 차려주시기도 하셨죠. 그 몸을 갖고 우리는 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들은 영생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벌의 부활입니다. 어떤 모습일지는 성경이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함께 설 몸을 입겠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중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성도의 삶은 육신의 종말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육신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 때도 능히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죽은 것만큼 우리 인생에 확실한 것이 없다면 성도에게는 죽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부활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왔듯이 한 사람의 살아남으로 우리에게도 살아남이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은 절대 몸의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 영생의 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늘 묵상하십시오. 개인의 죽음만 묵상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장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은 육신의 소멸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우리는 이 장면을 개인의 마지막 장면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장면으로 늘 새겨 두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도 영생이 아닌 영벌로 당할 자들이 하나님도 없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의 형통함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잠시 세상 악한 권세가 득세한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주님이 이루신 부활의 소망, 이것을 내 삶의 승리로, 궁극적인 승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이 질 수 없는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승리주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와 패배주의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승리와 승리주의가 다릅니다. 패배는 그대로 싸우고 지는 것을 말한다면, 패배주의는 하도 져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진 것 같이 임하는 태도를 패배주의에 빠졌다 말하죠. 최근에 중국 축구가 다시 공황증으로 한국 축구에 대해서 패배주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진서 구단이 한 대회, 바둑 대회에서, 농심배지요, 3개국이 바둑을 두는데 5명의 대표 선수가 나옵니다. 나라별로 나와서 돌아가면서 한 게임씩 합니다. 중국과 일본, 이긴 사람이 또 다른 한 나라가 하죠. 그리고 5명이 다 가장 먼저 지는 팀이 있고 가장 먼저 끝까지 남는 국가가 있죠. 그런데 신진서 이 구단이 우리나라 남은 4명이 다 떨어졌을 때 혼자 남아서 연이어서 6번인가? 하여튼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이 두 나라 선수들을 연이어서 6, 7번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바둑에서도 공황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승을 가져왔는데, 패배는 늘 져왔기 때문에 싸우기도 전에 진 마음이 패배주의입니다. 반대로 승리주의는 늘 이겼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아니 지는 것 같은 형세에서도 내가 이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주의입니다. 여러분, 부활, 이것은 우리가 능히 주장할 수 있는 승리주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이 승리주의를 가능케 하셨죠. 오늘 말씀 57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지막 승리의 자리는 성도의 몫입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 승리의 자리에서 오늘의 삶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의 삶을, 오늘의 문제를, 오늘의 내가 당한 처한 형편을 오늘이라는 시간만 보지 말고요, 그 마지막 날 승리주의로 오늘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문과 벽의 차이는 경계선이라는 동일함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벽은 다음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통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나 문은 경계도 되지만 다음 세계 경계와도 연결되어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성도의 죽음은 인생 끝에 벽에 선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로 나아가는 문과 같은 과정으로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그것도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불안과 두려움의 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생의 온전함으로 나아간다라는 소망으로 우리는 죽음을 입구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장례식 중에는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항상 강조하죠. 육신의 몸 관 안에 두는 입관이식이지만 우리 성도의 입관식은 몸에 두는 입관만 끝나지 않고요,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 입성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장례는 천국 환송 예배라 부르며 서로를 기쁘게
격려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영생의 승리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지금 이 모습이 끝이 아니다. 이때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이때는 그때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때를 내가 견디며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치유할 수 없는 환경이나 사람 앞에서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시간이 그냥 약이 되고 답이 되는 문제와 상황도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마음이 좀 풀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제3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흔히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답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도 흘러가면서 약이 되고 답이 될 수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이 영생의 시간은 우리에게 명약이 되고 명답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흘러가는 시간도 지나고 나면 이렇게 풀리기도 하고 자연적인 해답이 오는데 여러분, 영생의 이 정답을 갖고 오늘을 보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마지막 장면을 갖고 우리가 오늘을 볼 때 우리는 오늘을 새롭게 해석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부활이 이제 곧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지는 것 같은데도 마지막 결론은 이긴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는 그 과정도 즐길 수 있습니다.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파스칼이라는 팡세를 쓴 유명한 사상가가 있죠. 그 팡세의 내용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안전이 보장된 배라면 오히려 그 항해에서 만나는 풍랑은 볼거리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그 보장이 있고 항구를 향해 가면 그 과정에서 만나는 천둥, 번개, 풍랑들은 오히려 경험할 수 있는 볼거리이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배가 침몰할까 두려움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항구는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 자녀됨의 온전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든 풍랑은 오히려 우리를 성숙케 하는 그러한 시험거리, 볼거리로 보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첫 번째 적용은 승리주의입니다. 그때를 확신하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끝을 기억하며 오늘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흔들리는 내 삶을 붙잡아가고 다함이 없는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다함이 있는 세상 영광 유혹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흔들림 없는 부활의 소망으로 흔들리는 우리 성도가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함이 없는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사로잡혀서 세상 일시적이고 사라질 그 영광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실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효능감, 실제적인 유익은 내가 주님의 뜻,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순종이 결코 무익하지 않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몸의 부활만 일어나지 않고요, 그 육신의 몸이 살아왔던 순종의 가치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받을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썩을 것은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땅에 썩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드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죠. 그 말씀의 가치 가운데 순종되어진 내 삶도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보상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이 부활의 몸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몸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 일생의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산 그 삶도 변화됩니다. 가치로 바뀝니다. 그러기에 이 인생 역전을 믿은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하지요. 자신도 순교할 날과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육신의 몸 때문에 주님의 증거,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내가 그렇게 살았던 날의 역전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부활의 소망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자리로 끝까지 나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모습을 닮으며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같은 권면을 합니다. 우리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구절은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의 결론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입니다. 왜 부활을 말했냐면, 왜 부활의 소망이 중요하냐면, 오늘을 육신의 가치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영생의 가치로 내 삶을 붙잡고 더욱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반대로 생각하면 두려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물 한 잔 준 그것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산 인생은 육신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함께 그 살아온 삶의 가치도 회복되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책망하실 것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나는 성도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도 된다, 함부로 거짓말하고 함부로 훔치면 된다, 큰일 날 행동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의미를 모르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전의 삶의 어두움을 보이고 그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을 때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족 집안까지 초대하죠.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와 가정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럴 때 나온 반응이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자기 모습을 봅니다. 이전에 세리장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착복하고 훔치듯 뺐듯 세금 걷었습니다. 그 거둔 그 세금을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믿고 새 사람 되었으니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시간이 가고 육신의 삶이 다할 때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과거에 지었던 잘못, 죄 있으면 회개하셔서 하나님께 사함은 받되 사람에게 실수한 것이 있으면 갚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사과하셔야 되고 4배로 보상하셔야 되고, 가끔 뉴스를 보면 어디 서점에서 책 2권을 훔쳤습니다. 너무 읽고 싶어서 돈은 없는데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주부가 되어서 그것에 100배에 해당하는 것을 또다시 그 교보 쪽에, 회사 쪽에 보내서 기사화됐던 사건을 제가 보고요. 수많은 책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고 그냥 갔습니다. 뭐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게 한평생 걸린 거예요. 그리고 갚지요. 수십 배로.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라는 말은 주의 일, 주의 사람이 되는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지요. 반대로 주의 일, 주의 사람이 되지 않은 일에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버려놔야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 앞에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달란트와 재력과 내 삶의 기회들을 어떻게 썼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2가지 비유의 책이 나오죠. 구원의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영생과 영벌에 관한 책, 그리고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 모든 사람이 주 앞에서 고백할 그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떨리며 사는 것입니다. 막 사는 것이 아니죠. 왜요?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쓸 때 주 안에서 너희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10일, 이제 꼭 열흘 남았습니다. 여러분 꼭 투표하십시오.
누구를 뽑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고 정하십시오. 다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국민의 특권이자 의무적 행위는 감당하십시오. 오늘도 주말을 맞아 많은 후보들이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명함 나누겠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떠오르는 한 정치학 교수의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투표하는 국민이다. 정치인들이 당선만 되면 국민은 안중에 없죠. 자기 입맛과 유익에 따라, 자기 당의 당략에 따라 법을 정하고 시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투표입니다. 사람을 바꾸면 됩니다. 투표로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잘하는 사람, 잘할 사람 밀어주고, 부패했던 사람, 부패할 것 같은 사람 걸러내면 되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표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국민들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성도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존재는 부활의 표를 던지는 성도입니다. 내 인생 마지막 승리주의를 확신하며 살아가고 매일의 삶 가운데 투표하듯 주님의 부활을 말하는 성도들을 무서워하지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부활의 능력, 마지막 순종의 가치의 역전을 믿는다. 그런 성도는 웬만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표를 자신에게 날마다 던지며 하루하루 무장해 가기 때문이죠. 사단은 그런 성도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냥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런 성도에 대해서는 함부로 시비도 걸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시험을 걸어봤자 부활의 승리, 부활의 소망으로 더 단단해지는 것을 볼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은 부활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이 투표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눈 가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보다는 이 땅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을 못 보게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해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묻히어 살아가는 그 관점만을 강조해서 우리 성도들을 눈 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죽음과 말씀의 가치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보면 사단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활의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소망으로, 가장 큰 기대의 내용으로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태평양에 괌이라는 섬이 있죠. 가끔 2차 대전 후에 일본인 패잔병들이 섬에서 발견되었다. 때로는 때로 발견되었고 시체로도 발견되었다.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발견된 일본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1972년 괌에 있는 한 동굴에서 발견된 노인입니다. 오랫도록 마을 뒤편에 저 산에 누군가 살고 있다. 사람 모양인데 짐승은 아닌 것 같고 그 소문이 나자 바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신원이 밝혀졌는데 이름은 쇼이치 오코입니다. 58세의 일본 나고야 고향의 군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징집되어 괌에 배치되었다가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자기 생명 구하려고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 그렇게 30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전쟁이 진행되는 줄 알고 밖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하죠.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에게까지 종전의 소식, 전쟁 끝났습니다 알려준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쟁이 끝나도 전해지지 않은 그 소식 때문에 여전히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 인생입니다. 우리 역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실제로 들리고 있는가?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리고 있는가? 내가 하루하루 표를 던지며 확인하며 그때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 부활의 소식이 나의 믿음의 동굴까지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닫힌 그 사람들의 목적과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의 영원한 소식과 관점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에 떨며 살 수밖에 없지요. 아직도 이 땅의 죄의 권세가 강하고 죄의 결과인 죽음이
현실적이지만 우리는 그 죄의 결과를 보고 있으며 때로는 인간적인 슬픔에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도 사망할 날이 있습니다. 죽음도 죽을 날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통하지 않을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미리 땡겨서 오늘부터 사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 첫 열매로, 첫 번째 꽃으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나무의 열매도 하나만 맺고 끝나는 경우는 없고, 봄꽃 주변에 만개한 그 봄꽃을 봐도 한 꽃만 피고 끝나는 계절은 없습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자신의 첫 열매의 후손으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복음의 꽃으로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 부활의 자리에 만개케 해 주실 것입니다. 껍질 속에 어둠을 깨고 나온 새처럼, 얼어붙은 땅 속을 뚫고 나온 꽃잎처럼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불러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 영혼의 깊은 동굴까지 울려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관점으로 오늘 내 삶을 바라보고 시험의 벽, 유혹의 껍질을 다 깨내어 가며 순종의 가치가 반드시 회복되고 역절된 그날에 저와 여러분 기쁨으로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